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의 말씀이고요. 삶에서 악인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알타리를 상품같이 얻다가 다 이렇게 갈아엎었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이 알타리가 다시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이걸 뽑아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봤더니 너무 단단하고 매워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알타리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셨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아시죠.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폭풍우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보고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도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중심으로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문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는 이 현재라는 이 시공간에 묶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이전과 그 이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상대적인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이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태풍과 같은 그 시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겨내시고 준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그것을 정면 승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거룩하고 또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을 주님은 가졌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야를 하고 깊은 그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확신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 기쁨과 환희의 경험들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질까요? 뭔가 어떤 전리품이라든지 눈앞에 길이 갑자기 열린다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깊은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오냐면 12 중에 하나였었던 그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그와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동안 함께했던 그
분야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검과 몽치는 몽둥이를 얘기하는데 강도를 잡듯이 이 검과 칼과 그 몽둥이를 들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다가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 이미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다라고 얘기해요. 군호를 짠 것은 뭐냐면 신호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적군에 침투하게 될 때 뭐 이렇게 하면 스톱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라 뭐 이렇게 수신호를 정해놓듯이 지금 그들이 군호를 짜놨는데 그 군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우리가 체포해야 될 그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미리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자신들이 수신호를 보내고 그를 강도처럼 잡아서 결박할지를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예수님 앞에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45절에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냐면 지금 속으로는 뒤에서는 그를 잡을 준비와 수신호까지 다 준비해 놓고선 와서는 랍비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랍비는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참 스승에게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랍비어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와서 입을 맞춰요. 여기서 카타필레오라는 이 단어는 열렬히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남자가 와서 랍비어 막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와서 입을 맞춰요. 징그러울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막 인사할 때 우리는 악수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와서 목사님 하면서 남성분이 여성분이 오는 것도 이상하네요. 와가지고 저한테 막 입을 맞춘다 이러면은 근데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굉장히 내가 존경하고 환영한다.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언어로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속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팔려고 군호를 짜고 그 모든 그를 팔 수 있는 잡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겉과 속이 다른 뻔뻔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에는 악인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악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전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악인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세상에 악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들로부터 인간이 죄를 선택하게 되어졌고 오히려 이 악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만큼 완전하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 의지대로 인간들은 그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해서 악하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악인이 있을 수 있다. 악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악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김경일이라고 하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부채의식이 있는가 없는가로서 이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요, 나보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길을 가고 있는데 떨어진 쓰레기를 봤어요. 그런데 저거 주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다른 분이 와서 그 쓰레기를 줍게 되어졌을 때 주워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 바로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길에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그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채의식을 갖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이 악인이 아닌 특징이라는 거죠. 하지만 악인들은 뭐냐면 부채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 사람은 외식적이고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은 어차피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타자들은 자신을 위한 도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나 또 누군가 그 착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버릴 것이야 하면서 착한 사람을 제거 대상 1순위에 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근데 그렇죠. 갑분싸라고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이런 걸 보고 갑분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얘기를 하다가 제 동기 목사님이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목사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뭐 하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이신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 정도 뭐가 안 되면은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노후는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60 넘어서 은퇴를 앞둔 이런 분들이 아니라 다 저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청빙을 받고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아니 목사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상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갑분싸가 됐다는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악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짜증 반응이라도 하면은 이 짜증도 뭐냐면은 이 갈등을 내가 마음속으로 그 부채의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짜증인 거죠. 쥐는 뭐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짜증을 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악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그 짜증 반응이라도 있으면 갈등이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동요도 없고 저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조건적으로 공격하고 질투심만 느낀다고 한다면 양심이 죽은 악인,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파악을 할 때 그 타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악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부채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라는 그 판단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 친밀함에 둘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고 나랑 기질이 비슷하고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고 나랑 성향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해질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통 분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향이 초기 친밀감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는 친해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방성과 보수성에 대해서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지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데이비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남자가 빨가벗고 저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부끄럽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선한 겁니까?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게 선한 겁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개방적인 성향 때문에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상상력과 호기심 또 모험심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의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것을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엄마야 남사스럽게 저게 뭐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성향은 개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옳고 착하고 그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 당시에 기득권적인 사람들, 자신을 따라오지 않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성향, 개방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보수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악함과 선함을 분별하는 데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고 나와 이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나와 비슷한 성향들, 나와 같은 어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 속에서는 다 선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43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지금 이 유다가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성향이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비슷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비슷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악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해질 때는 처음에 초기 친밀감을 형성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개방적인 사람인가, 보수적인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죠. 우리가 원해서 이 사람들 사귄 게 아니잖아요.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장의 구성원들을 정해놓지 않으셨죠.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개방성을 가진 사람, 보수성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같은 개방성이라도 모두 선한 게 아니고 같은 보수적이라도 모두 악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성향으로서 이 악하다, 선하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향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으면 상보적인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만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한다면 그 사람의 관점과 나의 전혀 다른 관점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진실성은요, 우리가 같은 성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저 사람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같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향에 따라서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면 이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그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실성이 없고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대를 위해서 작은 소를 주저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만약에 그런 실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차가 가다가 두 가지 갈림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는 5명의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1명의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끝에 어쩔 수 없이 적은 숫자가 있는 곳으로 기차를 돌리겠죠. 근데 이 악인들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이 대를 위해서 작은 소를 희생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 없이 그냥 작은 소를 희생시키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이용하면 내가 나의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판단할 때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부채의식이 있는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진정성이 있는가.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서 이 악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의 대응과 예수님의 대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제자였던 베드로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고 또 그가 쳤던 사람이 그 병사 말고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악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방식으로 대합니까? 그 사람의 그 악한 방식과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서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남고를 아십니까? 남고? 남자 고등학교가 남고입니다.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남자 고등학교 가면은 처음에 한 3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학교는 더 길대요. 그 기간이. 별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남자 고등학교 가면요, 처음에 한 3달 동안 각자 이제 다양한 중학교에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서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싸움으로 각 학교마다 내가 무슨 학교, 중학교 나 짱인데 누가 통인데 막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싸우고요. 또 이쪽에서는 누가 더 웃기냐 하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웃긴 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그래서 여기는 막 계속 모여서 뭐 하냐면은 만담을 하면서 웃긴 얘기를 하면서, 저희 때는 그 썰렁 개그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이쪽 한 무리에서는 개그맨들처럼 만담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맨날 화장실 가서 후다다닥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3달 동안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쪽,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떤 무리 안에 내가 소속이 되어져야지 내가 이 험난한 남자 고등학교 생활을 졸업할 수 있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점이 오죠. 저는 어떤 쪽을 선택했을까요? 네? 썰렁함? 주여. 그거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원래 저도 썰렁한 쪽인데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중성인이었어요. 중성인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53이었어요. 근데 중3 때 키가 어떻게 되면 184가 됐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년에 10cm씩 큰 거죠. 근데 내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본래 어떤 삶이었냐면 굉장히 여리고 마음이 섬세하고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잘 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보면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제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중성인. 얘는 뭐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운다고 해가지고 제 별명이 뭐였냐면 중성인이었어요. 상상이 가시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었냐면, 지금 제 친구인데, 제가 키가 크니까 저를 무시함으로써 자기가 저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에서 오줌을 쌌는데, 소변을 넣는데 작은 일을 그거 하는데 엉덩이를 쳐서 소변이 손에 묻을 정도로 짜증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크고 그냥 착하고 뭐 착한 것 같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를 무시하고 건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악한 사람이 저에게 왔을 때 어떻게 나는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그냥 바보 취급 받으면서 평생 얘네들이 또 내 동기가 되고 뭐 동창생이 되고 평생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그 전문 용어로 그거 아십니까? 야린다? 잘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는 기선 제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 걔네들이 막 껄렁껄렁하게 와서 저를 딱 째려봤을 때 밀리지 않고 거기에 같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센 말을 하면은 거기에 똑같이 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내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어떻게 연습했냐면 거울을 보면서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눈에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저도 이제 가면을 쓰는, 저도 강한 사람인 척 가면을 쓰는 훈련들 하는 거죠.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야리는 훈련. 근데 그렇게 쳐다보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내 속엔 여전히 여리고 연약한 제가 있는데 그건 변하지 않는데 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도 같이 악인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눈은 쳐다볼 수 없으니까 눈과 눈 사이 인중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먼저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빵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대응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때 대응을 하는 방식을 배웠던 게 20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나는 강한 척하고 내 연약한 모습들이 들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들키면 남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저는 제 감정을 숨긴 채로 외적으로 가면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악한 게 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요? 그 악을 악으로 똑같이 반응을 해서 이기려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까지 너희가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검을 다시 넣으라고 하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검을 가지고 오면 검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이고 충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대응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게 23살 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25살 때구나. 청년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해서 인정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1등 CEO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막 무지하게 하고 뭐 기도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전도를 하면 다 어디로 넣어서 보내냐면 성가대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배 끝나고 1시간은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면 어떻게 하면 배고프죠.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친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새로운 사람들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게 성가대라고 생각해서 성가대로 무조건 교회 오자마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장이라는 녀석이 저보다 형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의 실적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이 실적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간을. 당신은 사람만 전혀 뭐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어떻게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계속 전도해 오는데 다 술을 먹이러 갑니까? 아무리 자기 신학이 뭐 어떻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멈춰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까지 제가 대응하던 방식으로 쫓아가서 그 형을 패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고 그 형 집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성범아 네가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방식이 정말 해결책이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가서 그 형을 때리면 그 형이 이제 창피해서 교회를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한 소문도 뭐 그럴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는 대응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대응 방식은 무엇을 낳습니까? 똑같은 상처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이 아닌 진리에 반응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대하는, 베드로가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면은 이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악을 이 칼을 가지고 자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진리가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전력으로 따지면요, 지금 조금 거부하고 이렇게 거부 반응은 보일 수는 있지만 더 큰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인 거죠. 즉 베드로가 대응하는 이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네.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들과 성전에 계속 같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헤롯 왕이 지금 2살 미만의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해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기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어요. 아기로서 그 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그때도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략을 짰던 그 사람들의 공격들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자신이 그들에게 잡혀가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또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지금까지 가르치며 예언하셨던 이는 성경을 이루는 사건, 즉 이 진리가 현실이 되어지는 이 사건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대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악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대응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악을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자기를 비난하고 트집을 잡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게 그 상담의 주 내용이었어요. 그랬을 때 요즘 보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이죠. 날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문제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권 그 존재에 대해서 너가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냐 맨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자신을 비난하고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주변 사람들이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질문을 드렸어요. 성도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을 흔드는 거 말고
성도님은 성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도 있고 지금 은퇴하셔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믿고 있냐면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비난 한 스푼을 더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그렇게 믿고 계시는 그 내용이 그 사실이 진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랑 친밀한 사람인 것 같은데 거짓 형제들이에요.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뭐 하냐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즉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에 강도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진단을 내린 게 뭐냐면 지금 성도님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도둑이 들어와서 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자유, 이 진리를 도둑 맞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굽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을 뿐더러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불되어지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값으로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다 예수님짜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죄 용서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이제부터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 내가 너를 인정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악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중심이 무엇에 대답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들이 나에게 발생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악인의 흔듦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사도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너나 똑바로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흔듦과 공격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꺼내서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그 주님이 찾아왔다. 그 주님이 너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너가 나의 종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가 가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들,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 포로된 것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지금 내 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나의 연약함, 수치, 그 좌절, 내 실패의 경험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꿈을 꾸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진리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고 그 진리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을 내버리고 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아그리빠 왕한테 항소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내가 보기엔 너 죄가 없는데 괜찮은데 그냥 유대인들 동족 간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구나,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거기서 항소를 해요. 저를 로마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어떻게 됐냐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풍랑이 오니까 짐 가지고 있는 거 다 바다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그리고 더 하루가 지나서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려요. 배를 타는데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다 버렸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2절 우리 같이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지 며칠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만 침몰될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망하고 죽을 것 같다고 이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것에 대한 자신이 얼마나 예전에 죄를 졌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또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늙고 노약해져서 아무 힘도 없고 또 이 환경도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서서 계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풍랑 한복판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여러분 악인들이 오고요, 이 멸망 같은 상황이 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 이 열등감, 이 수치스러운 생각들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방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들 안심하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무엇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리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련 가운데 알타리도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악이 쳐들어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비상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